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87편입니다. 시편 87편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기지가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라도다. 내가 라합과 바벨론을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으나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7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노래하는 자와 춤추는 자는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이 시편 87편 위에 보면 고라 자손의 시 곧 노래다 그랬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 보면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도다 라고 이 말씀을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오늘 본 말씀을 그 5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나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리로다 합니다. 그래서 이 80편, 87편은 시온에 대한 찬양입니다. 시온은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시온은 세 개를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첫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 성을 시온성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나중에 우리가 주님 이 땅에 이 심판주로 오셔서 심판하시고 온전하에 이 땅에 천년왕국이 세워질 때에 그때의 새 예루살렘을 시온성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시온성은 하나님의 도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100% 이루어지는 것을 시온성이라고 하고 그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지고 시온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서도 찬송할 때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러잖아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우리의 지식이라든지 우리의 자존심이라든지 우리의 생각이라든지 우리의 가치관이 앞서가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온성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있는 이것을 얘기하면서 그 중심에 바로 예루살렘 성 시온성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시편 87편의 내용입니다. 한번 보세요. 뭐라고 시를 썼고 어떻게 찬양을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기지가 성산에 있으며 성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잖아요. 그 성산, 거룩한 산이다. 아니면 거룩한 산. 그래서 예루살렘은 언덕이에요. 산이에요. 평지가 아니고. 서울, 우리 예를 들면 이 서울은 평지잖아요. 그죠? 평지고 언덕이 있으면 남산이라든지 뒤에 북한산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산이에요. 언덕이에요. 산. 그래서 그것을 거룩한 산이다. 성산이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성산에 뭐가 있고
기지가 있다. 기지라는 것은 여기서는 뭐 이 성산에 기지를 세웠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이 군사 용어를 썼는데 쉽게 말하면 이 산에다가 군사들의 기지를 만들잖아요. 군인들이 거처하고 군인들이 이렇게 거루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지가 거기 있다. 그런 것처럼 그 성산에 하나님이 그의 성을 거기다가 두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도성을 만들었다. 거룩한 산에 하나님의 도성을 만들었다. 그 도성이 바로 시온성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야곱의 모든 거처는 가나안 땅 전체를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는 가나안 땅 그 전체보다가도 거처보다가 시온의 문을 사랑하시는도다. 시온의 문, 예루살렘 문.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서울에는 지금 뭐 서울이 엄청 넓어졌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서울 그 양재동 말죽거리 있잖아요, 말죽거리. 거기도 서울로 다 들어가잖아요. 옛날에는 서울 하면 사대문 안이 서울이에요.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이 북대문 이렇게 이 사대문 안에가 바로 도성이란 말이에요, 도성. 그런데 뭐냐면 옛날에는 여기 경기도 광주 있잖아요, 그죠? 광주. 이 경기도 광주가 그냥 광주가 아니고 넓을 광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광주냐면 광주 땅이 여기 경기도 광주 땅이 워낙 넓어가지고 광주라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 광주가 쉽게 말하면 하남도 광주 땅에 들어갔고 여기 성남도 광주 땅에 들어갔고 어디까지냐면 서울의 말죽거리까지 광주 땅에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방에서 올라오는 이렇게 말 타고 한양으로 이제 올라오는 사람이 말죽거리 와가지고 이제 말한테 죽 먹이고 먹을 거 먹이고 씌어가지고 한양 들어가는 곳이 말죽거리예요. 그런데 그렇게 넓은 땅이 광주였는데 거기에서 이 광주에는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훌륭한 사람, 위대한 사람이 나오니까 하남으로 뺏기고 서울로 뺏기고 성남으로 뺏기고 뭐 보잘것없는 초라한 땅이 이제는 넓은 강자가 아니고 그냥 빗강자도 아니고 그냥 광주가 되어졌는데 서울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사대문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서울이었다. 그런 것처럼 이 시온성에도 바로 예루살렘에도 들어가는 문이 있다. 도성의 문이. 그런데 그 어디든지 똑같이 뭐냐 하면 도성으로 들어갈 때는 누구나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뭐 해요? 일일이 검사를 다 해요. 쉽게 말하면 그 뭘 들고 들어가는지 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신분을 웬만하면 다 확인을 해요. 언제부터? 아주 옛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느 나라든지 그 도성으로 들어가는 문을 통과할 때는 사람들이 다 검사하는 거예요. 왜 검사해요? 세상 말로 옛날에 그때 얘기를 하면 첩자가 있으니까, 요새로 말하면 간첩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그렇게 옛날부터도 그렇게 서로 첩자들이 있고 간첩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 검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에는 간첩들이 없을까요? 오늘날에는 첩자들이 더 많죠, 그죠? 더 많아요. 그래서 뭐냐 하면, 그런데 하나님의 도성으로 들어갈 때는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체크하는 거야. 이 첩자들을 빼려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가나안 이 시온성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만 이 시온성 문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시온성을 진짜 사랑하는데 야곱의 그 가나안 땅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보다 더 사랑한다.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야곱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을 안 섬기는 사람도 많다 이 말이죠. 그런데 시온성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안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러 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모든 땅에 있는 사람들보다가 시온성에 들어오는 그 시온성 문을 더 사랑했다.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반갑다. 쉽게 말하면 이러한 것 똑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있다가 보면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손주들이 이제 한 7, 8살, 9살 돼 가지고 이제 집에 온단 말이야. 할머니 하면서 들어오고 할아버지 하고 하면 들어올 때 그 집에 들어올 때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고 반갑잖아요. 시온성으로 들어오는 그 하나님을 섬기러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오는 그 성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그리고 5절 3절 보세요.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하나님의 성 시온성이여 너를 영광스럽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 도성이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그 성을 영하여 영광스럽다. 너는 선택되어진 축복의 땅이다 이 말이면서 그리고 4절 보세요. 그 시온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의미를 포함해요. 영적인 의미를 포함해요. 그래서 4절부터 라합과 이 라합이랍니다. 라합인데 사실은 뭐냐면 이 그 애굽 있죠, 그죠? 애굽을 이렇게 애칭이 라합입니다. 애굽의 애칭. 그러니까 애굽의 애칭 라합입니다. 그래서 라합과 바벨론과 그러니까 쉽게 말하는 애굽과 바벨론과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이 애굽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고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고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거기에도 이 애굽도 바벨론도 블레셋도 두로도 구스도 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 의해 가지고 이 모든 나라들이 다 존재하고 살아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18장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롯을 심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도를 해요. 주님한테. 주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심판하시겠습니까? 까지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의인 몇 명을 얘기해요? 10명을 얘기하잖아요. 10명.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그래 알았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내가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의인을 찾으시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그 믿음의 의인들을 찾고 계시더라. 그 의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결국은 그 의인들이 다 없어지고 악을 행하려 갈 때에 바로 하나님은 바벨론도 애굽도 여기에 나오는 블레셋도 두로와 구스도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또 세워가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페르시아가 세워질 때에 이 바벨론의 왕이 잔치를 막 베풀잖아요. 이 잔치를 베풀고 막 그냥 술에 취해서 흥할 때 그는 소리를 지르잖아요. 무슨 소리를 질러요? 자, 저 궁궐에 들어가면 내 궁궐에 우리 아버지 만들어둔 궁궐 그 곳간에 가면 이 금신이 있다. 금신.
금신이 뭐예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성전에서 사용했던 모든 그 성구들이 금으로 됐단 말이에요. 예, 법궤도 금으로 되었고 뭐 전부 금으로 되었단 말이에요. 촛대도 금이요, 전부 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금신이 사용하던 잔을 가져와라. 우리가 거기다가 술 따라 먹고 즐기자. 그래가지고 이 성전에 있던 그 모든 성구들을 가져와서 술을 거기에 따라가지고 마실 때에 앞에 이 벽에다가 손이 나와서 글씨를 쓰잖아요. 메네 데겔 우바라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그림자가 왔다가 슥 사라진 게 아니고 손이 와가지고 글씨를 썼는데 그 글씨가 안 없어지는 거야. 그 벽에 글씨를 썼는데 글씨가 안 없어. 손은 글씨가 나와서 손만 나와서 글씨를 쓰고 손은 사라지고 난 다음에 글씨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게 도대체 무슨 글씨냐 저게.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라. 다니엘을. 그랬더니 다니엘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다.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봤더니 끝났다. 이 나라는 죄가 간영했다. 죄가 다 찼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봤을 때 죄는 뭐하고 가볍고 의는 무거워야 되는데 반대로 죄가 무겁고 의가 없다. 심판 때 됐다. 끝났다. 그래서 바벨론이 끝나고 이렇게 됐다면 우리나라도 그런 걸 바라보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뭐냐 하면 사람들은 뭐냐면 기도도 안 하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나라가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 그걸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럼 그 누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얘기해 주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디에서 누가 얘기를 해 주겠어요? 교회에서 얘기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썼는데 그걸 누가 얘기해 줘요? 하나님의 선지자 다니엘밖에 얘기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장관이 얘기해 주고 누가 얘기해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심판이 끝났더라라고 얘기해.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 말한 이 성산에서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애굽에도 바벨론에도 구스에도 그다음에 이 전부 다 거기에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나라가 유지되어지고 지켜진다. 하나님의 축복은 거기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5절 한번 보세요.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나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시도다. 이 사람 저 사람. 처음에는 4절에는 뭘 얘기하고? 나라를 얘기한 나라. 5절에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할 때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으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시온성을 세워가는데 이 사람 저 사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선택되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진다. 다 하나님 믿는다고 다 하나님 섬긴다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사용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선택되어져서 선별되어진 사람들을 통하여 시온성을 세워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를 통해 가지고 첫째 페르시아는 지금 이란이에요. 이란하고 지금 쉽게 말하면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친구의 원수예요. 원수잖아요. 왜 원수가 됐어요? 이란이 1979년에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쿠데타가 아니죠.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이 이란의 왕조를 무너뜨리고 이슬람 정권을 세운 이슬람 정권. 이게 혁명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쿠데타와 혁명은 차이점이 있어요. 자 보세요.
쿠데타와 혁명의 차이점은 사람들이 몰라요. 사람들이 뭐가 뭔지를 단어를 사용을 못해요. 쿠데타는 뭐냐면 민주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 체제로 정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국민들에 의해서 투표되어서 정권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 무력을 통해서 힘을 통해 가지고 바뀌어지는데, 그것이 뭘로? 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공산주의에서 공산주의로, 이슬람에서 이슬람으로 똑같은 체제가 바뀌어지는 게 쿠데타예요. 이해가 되시죠? 똑같은 체제로 바뀌어지는데 국민들의 투표를 한다든지 정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힘으로 하는 것이 쿠데타예요. 혁명은 반대. 혁명은 반대인데, 혁명은 뭐냐면 민주주의에서 공산주의 체제로 힘을 통해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혁명이에요. 공산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 체제로 바꿔버리니 혁명이, 이게 혁명. 힘으로 혁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혁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민주주의 체제에서 무슨 체제로 가려고 한다? 공산주의 체제로 가려고. 우리가 이슬람으로는 가려고 하지 않잖아요. 공산주의 체제로 간다. 그러니까 그런 단어 이해해야, 그걸 알아야 뭐냐 하면, 이번에 트럼프가 쉽게 말해가지고 정상회담 아니죠, 실무회담 하기 3시간 전에 올렸던 이 혁명과 숙청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이해를 언론에서도 하나도 얘기 못해요. 정확하게 말을 못 해주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오늘 여기 본 말씀에서도 뭐라면, 그 말씀은 여기에서 이 시온을 두고 하시는 말씀, 누구든지 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된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다시 말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다 일을 해가는 게 아니고, 이란이 바로 그렇게 쿠데타를, 혁명을 통해 가지고 왕정 체제를 없애버리고 이슬람 종교 체제로 만들어 버렸더래. 그런데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란이 지금 이렇게 충돌을 일으키거든요. 그 전에는 안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란에 의해서, 페르시아에 의해 가지고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 왕, 이란의 고레스 왕은 우리나라 고구려의 방개토 대왕과 같이 존경받는 인물이 고레스 왕이에요. 그 이란의 그 고레스 왕에 의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포로로, 1차 포로로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닥사사드 왕을 이해해 가지고 2차 포로가 돌아와가지고 예배가 회복돼요. 이스라엘 자체에 의해서 예배가 회복되는 게 아니고 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 가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또 그 왕이 다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라 그래요. 스룹바벨을 통해 가지고 너 돌아가 가지고 예루살렘 오늘 시온성이잖아요, 그죠? 이 예루살렘 시온성을 회복해라. 다시 말 성벽을 쌓아라. 이 성벽을 쌓으면서부터 다니엘의 70일에 69일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카운트다운이 되어져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하는 구속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자 보세요. 시온성이 세워지는 것도 이 사람 저 사람 누구나가 다 아니고, 이 사람 저 사람 하나님 앞에 선택되고 선별되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시온성이 세워지고 이루어져 간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세요. 6절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6절,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숫자를 세시고 그 이름 하나하나를 생명책에 올린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가지고는 그 수를 얘기할 때 뭐냐면, 그 수 한 명 한 명 얘기할 때 계시록에서 나오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14만 4천 명의 얘기를 우리는 쉽게 수를 표시할 수가 있어요. 수를 센다라고 할 때에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은 계시록에 2번 기록하고 있어요. 2번. 한 번은 누구냐 하면 쉽게 말하면 한 번은 14만 4천 명이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 홍수 때까지 하나님을 섬겼던 그 사람들, 그 전체가 14만 4명이 아니고 그 중에서 14만 4천 명이 선별되어져서 하늘나라 하나님의 찬양대가 형성되어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사람들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데, 그들이 하늘나라에서 찬양하는 그 찬양은 누구도 배울 수도 없고 따라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이게 첫 번째 14만 4천 명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4만 4천 명은 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얘기하면서 7년 대환란 때가 되어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중에서 돌아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그 사람들을 메시아닉주라 그래요.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건 헬라어잖아요. 그리스도는 헬라어란 말이에요. 히브리어는 메시아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닉주.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 그들이 이제 막 돌아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아직도 그 너무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우리 주님께서 공중재림하시면 그들이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진짜 예수님이었구나. 그때 그들이 신앙으로 돌아와가지고 이 7년 대환란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지금도 그들이 끔찍스러울 정도로 율법을 믿고 구약을 믿고 따라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정말로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매매도 포기하고 하면서까지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각 지파에 12,000명씩, 그래서 14만 4천 명, 그들이 구원받.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우리가 14만 4천이 되고 영적으로 14만 4천, 이거 다 속이는 거고 거짓이에요. 마귀는 항상 속여요. 에덴 동산부터 속이는 거예요. 속임에 넘어가지 아니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 하나님은 일일이 다 등록하시고 기록하신다. 그리고 마지막 1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래하는 자와 춤추는 자는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춤추는 자, 노래하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사람들은 시온이 내게서 복이 있다. 그 모든 복이 거기서 나온다. 축복이 은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시온,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100% 받을 때 거기에서 기쁨이 있고 거기에서 은혜가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를 들면 그거예요. 이 바울이 로마로 이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재판을 받으러 가잖아요. 가다가 큰 유라굴로라는 강풍을 만나가지고 배에 있는 짐들을 다 버리고 사람들도 죽을 위기에 빠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은 거기에 두려움에 동요해요, 동요하지 않아요? 동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은 게 있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너가 꿈꾸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네가 이 재판석에서 증거했던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증거하리라. 하나님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레데 섬에서 출항하기 전에 주님이 또 말씀해 준 거예요. 그 금식할 때에 떠나지 말아라. 떠나면 큰 어려움을 당한다. 그래서 바울이 그 백부장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고. 떠나면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그랬더니 백부장이 선장과 선원한테 물어봤더니 우리 떠납시다. 선장과 선주가 갑시다. 그래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제 어려움이 찾아오는구나, 풍랑이 찾아오는구나, 어려움이 있구나. 벌써 하나님 앞에서 응답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풍랑치고 뭐해도 뭐예요? 배 머리 위에 올라가 가지고 막 붙잡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배 밑바닥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고 엎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바울아 염려하지 말아라. 여기에서 물건은 다 좀 잃어버려도 여기에 있는 300명에 가까운 297명의 사람들은 손상 없다. 다 너에게 맡겼다. 바울 때문에 누가 살아가는 거예요? 297명의 사람들이 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풍랑치고 어려움 치는데도 바울은 뭐 하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주시는 그 응답으로 은혜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시온이다 이 말. 풍랑치고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해도 하나님의 통치가 100% 이루어지는 시온, 그 은혜의 축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섬기는 자, 그렇게 성전에서 하나님의 시온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라. 하나님의 통치의 시온에 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통치를 받고 은혜를 입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늘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역사가 이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서 살도록 하늘문을 열어 축복해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편 87편을 통해서 고라 자손이 시온을 통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통하여 복을 얘기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복이요, 그들을 통해서 나라가 복이요, 또 그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선택받은 자가 복이요, 또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충만해지는 하나님 안에서 통치를 받는 사람이 복임을 얘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시고 이 나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도우심과 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하늘문을 열어 축복해 주옵소서.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과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시온의 축복을 경험하고 누리기 위하여, 또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하여 매일매일마다 새벽마다 하루하루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